제가 기도하면서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저에게 있어서 참 저를 그동안에 나를 이끌었던 그 귀한 말씀, 그 고백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 하나님 주셔서 이번 주와 다음 주는 그 제가 참 좋아하고 제 마음속에 이게 품고 살아가는 그런 말씀을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고린도 후서거든요. 고린도 후서. 오늘도 말씀 잘 한번 경청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신앙 권면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때 고린도를 가게 됐는데요. 고린도는 그리스 옆에 있는 데인데 되게 그 상업이 발달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그러니까 사람들 많으면 돈이 많죠. 돈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타락하게 돼요. 타락하게 되니까 이 고린도가 아주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고 우상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사용하는 고린도인이다라고 하면은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을 관용어로 쓰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고린도라고 하면 참 사람들이 치를 떨고 참 음란한 도시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곳에 간 거예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힘 주셔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를 세워보니까 이 교회 안에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왜요? 너무 타락한 지역에 교회를 세우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변화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적인 문화가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들을 깨닫게 쓴 것이 고린도 전서예요. 고린도 전서에는 교회의 문제점에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 뭐냐? 그들이 파벌이 있어, 교회 안에. 무슨 파벌이냐? 여러분, 이 파벌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의외로 고린도 교회는 신앙적인 파벌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들이 좋아하는, 선호하는 목회자의 그 무리들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첫째 1대 목회자가 되면 바울이거든요. 그래서 바울파. 2대 목회자가 아볼로예요, 아볼로파. 그리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수장인 베드로파, 게바파,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파. 이 네 파가 있는 거예요. 아니, 크지도 않은 교회에 자기 신앙적인 어떤 스타일에 맞는 그 목회자를 형식을 해서 나는 저런 목회자가 좋아. 그런데 자기들이 다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싸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합당하지 않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하나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 스타일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중요해요. 저도 제가 원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잘 받으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이렇게 파벌 있는 것을 얘기해요. 두 번째로는 세상의 음란의 문화가 교회로 그대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음란에 대해서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고, 세 번째로는 세상에서 고소고발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고소고발이 막 이어져요. 그런 것들 지적하고, 네 번째로는 예배 때의 질서에 대한 문제. 질서가 없이 되어지는 그 예배를 보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죄가 많은 것에 은혜를 줬는데 은사를 많이 줬어요. 곳곳마다 은사가 있는데 이 은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은사가 주신 목적이 뭔지, 가장 큰 은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은사. 아무리 은사가 많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깽가려야 된다. 사랑의 은사에다 강조하고, 나중에는 이 부활 신앙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또 부활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잘 다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이 문제 많은 교회 하나하나 문제를 지적하면서 다스려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다스림을 다니까 이번에는 고린도 교회에서 또 다른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요. 그게 뭐냐?
교회 안에 거짓 사도들이 슬쩍 들어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딱 읽었던 그 교회 공동체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요. 어떻게 엉망진창으로 만드냐? 사도 바울은 거짓 사도다. 사도 바울은 잘못된 사람이다. 사도 바울을 믿어서는 안 된다. 교회 망한다. 신앙 망한다. 그렇게 막 무리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어떻게 하냐면 사도 바울이 거짓 사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듭니다. 세 가지. 사도 바울이 거짓 사도는 세 가지를 증명하는데 첫 번째 뭐냐? 따라해보세요. 추천장. 이 추천장이 뭐냐? 이 추천장이 뭐냐면 이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공신력 있는 사람들로부터 뭐를 해요? 이 추천서를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당신이 사도입니까? 그러면 사도의 추천서를 딱 받아서 얘기합니다. 괜찮아요. 추천서를 딱 받아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로부터 사도, 이 사도가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사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전도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슴속에 다 추천서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추천서가 없다는 거예요. 넌 도대체 어디서 왔냐? 추천서도 없는데.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기가 막힌 얘기예요. 나의 추천서는 당신들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는 누가 나를 추천했기 때문에 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도로 불러주셨다. 그래서 서신서를 보면 공통적으로 사도 바울이 맨 앞에서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도된 하나님의 뜻대로 사도된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이렇게 얘기한다. 그렇게 맨 앞에서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뭐냐? 사도 바울을 자꾸 공격하려고 그래요. 너가 합당한 사도냐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뜻에 있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가 됐다고 늘 서신서의 앞에서 그걸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의 사도권은 하나님으로 나왔는데 진짜 추천서는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변화됐는지가 그게 나의 추천서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제가 목회자거든요. 제가 2000년 안수 받은 지 한 20년 됐는데 목사 안수. 그럼 목사 안수 증이 있어요. 패도 있고 집에 어딘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노예 가면 이렇게 다 증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저라는 사람이 어느 교회에서 어느 노예에서 언제 안수를 받았다고 단 증이 있어요. 그럼 저는 목사입니다 라고 할 때 그 증을 이렇게 들이대면 되겠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복음을 전했을 때에 사람들이 변화되고 사람들이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저에게 목사의 증명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내가 사람 비유 맞추려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바른 복음 전하지 못해서 사람들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그건 목회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교회 일꾼들도. 하나님이 언제 때 기름 부어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딱 세웠을 거 아닙니까? 그럼 당신 장로 맞아? 당신 권사 맞아? 집사 맞아? 그럼 어떻게 해요? 나 어느 교회에서 어느 증명이 있어? 나 이 패가 있는 거 봐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가 복음대로 살아감으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세워져 나가야지 그게 합당한 일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외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어디서 안수받았다고 목사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삶을 살고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고 교회로 든든히 서가야 하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내가 누구에서 안수받아서 일꾼 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향력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추천서 좋아하는 거짓 사도들에게 나의 추천서는 내가 복음을 전하고 변화된 사람들이 나의 추천서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평생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할렐루야? 아무런 변화가 없고
누구 옆에 있는 사람, 그 한 사람도 신앙적인 영향력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이유와 뜻이 뭐가 있겠어요? 요람에 이름 채우라고 하나님 세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 기억되는 일꾼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명을 살리라고, 교회를 든든히 서가라고 하나님 일꾼을 세워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일꾼의 사명을 잊어버리면 되겠어요? 제가 말씀 읽는데 아주 강하게 하나님 저에게 얘기해. 너의 추천서는 뭐냐는 거예요. 큰 사람께 교인들이 너 복음 듣고, 예수의 복음 듣고 변화되고 바르게 신앙생활 하냐? 변화된 사람이 있냐?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하나님 그거 보는 거예요. 형식적인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을 거짓 사도라고 공격하는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되게 재밌어요. 재밌다고 하는 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놀랍죠? 그렇게 많은 교회와 성도를 세웠는데 사도 바울은 사실은 말을 못하고 글에 힘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 아직 글은 잘 쓰는, 편지는 잘 쓰는데 말을 잘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저거 봐라,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아니 사도가 말을 못하는데 무슨 사도냐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하나님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않고 그의 행함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 돼야지 앵무새처럼 말장이가 되면 안 돼요. 할렐루야. 교회 오래 다니게 되면은 어느 순간부터 말쟁이가 돼버려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말은 앞장 세우는데 능력이 다 상실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 적용을 못해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할렐루야. 지나치게 말 잘할 필요 없어요. 말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저는 큰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부족하지만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백성들, 일꾼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도, 할렐루야. 아멘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 복음 알면 뭐하냐고. 그렇게 실천도 안 하는데.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루어가야지 그냥 사람 앞에 말 잘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목회자는 저에게는 조심해야 돼요. 말만 잘하면 뭐예요? 실천이 안 되는데. 그런 사람 뒤에서 욕한다고요. 저 말만 잘한다고. 여러분,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는 자가 돼야 돼요. 세 번째로는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너는 사도가 아니다. 세 번째 뭔지 아세요? 그 당시 사도들은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의 복음을 전하거나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면 반드시 페이를 받아요. 급료를 받는다고. 그래서 사도들은 등급이 있는데 돈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주 높은 위대한 사도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이 페이를 받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선교를 하도록 이렇게 한 거지 자기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받지는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돕는 손길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공식적으로 내가 복음을 주십시오 이러진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가르치는 게 어떻게 하든지 많이 돈을 버는 게 중요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으니까 같은 사도끼리 저 사람은 페이를 받지 않은데 당신은 왜 받냐? 이런 소리 들으니까 사도 바울을 거짓 사도라고 매도해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받은 은혜대로 그냥 다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추천서, 또 말 못하는 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돈 받지 않은 거, 이걸 가지고 사도가 아니라고 딴지를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당시 사도들이 타락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그 믿음으로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는지 그걸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너 때문에 우리가 사도 역할을 못한다고 해서 딴지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타락했으면 진리가 진리답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고린도 교회에 세웠는데 거짓 사도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하고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얼토당토한 그 사도권에 대한 것에 대해서 시비를 거니,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쓴 것이 뭐냐면 고린도 후서예요. 이해가 되셨죠?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나는 사도라고 증명하기 위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후서를 보면 사도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전반적으로 고린도후서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자기 변호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사도 바울 얘기해요. 사실은 내가 사도로서 당신들보다 부족한 게 없다. 인간적으로 얘기해 볼까?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나는 바리새인이다. 태어날 때 8일 만에 세례를 할례를 받았다. 나는 최고의 학문이라고 하는 가말리아 문화생이다. 나는 너희들하고 비교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보면 부득불 자랑한다 이렇게. 사실은 자랑하면 안 되는데 하도 너희들이 나를 거짓 사도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내가 사실적인 육체적인 외적인 것을 증명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외적인 사도권에 대한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지점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겉으로 해도 아주 제대로 된 사도인데도 자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시비 건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뭐 증명하거나 난 이런 사람이야 이러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해요. 그래서 또 한 가지,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그 은혜가 오늘 본문 12장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12장 6절에서 10절인데요. 그 1절에서 5절에 보면 앞쪽에 뭐라 하냐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은 아는데 14년 전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셋째 하늘까지 올라간다. 그래서 거기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환상과 것들을 경험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갔던 사람이 누구냐고 하냐면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이래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자랑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포장해서 얘기한다. 여러분 셋째 하늘이 뭘까요? 셋째 하늘.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첫 번째 하늘은 우리 하늘에 보는 하늘, 둘째 하늘은 그 하늘 밖에 있는 하늘, 그러니까 우주를 얘기해요.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간 거예요.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우리가 그런 입신한다 그러잖아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갑자기 뒤로 헐러당 쓰러져가지고 막 있다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뭐 환상을 봤다 그렇게 하거든요. 뭐 그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하여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가가지고 놀라운 것들을 다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만큼 은혜 받은 사람 없다. 그러니까 나만큼 사도다운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동안 이 얘기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6절, 자막 6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요 밑에 부분은요, 내가 이런 얘기를 그동안 안 하는 것은 지나치게 사람들이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둔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계신 곳에 가서 뭐 천사를 보고 하나님 나에게 뭐 환상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메시아라고 생각할까 봐, 되게 능력자라고 생각할까 봐 자기가 안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거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환상과 사도 바울의 은사와 사도 바울의 능력만 집중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숙했어요. 얼마나 성숙해요.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하냐? 내가 사실 남에게 말 못할 고민이 있는데 그 고민이 뭐냐? 육체에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사자가 있다는 거예요. 9절입니다. 7절입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다 같이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면. 저 좀 보세요. 육체의 가시가 뭘까요? 병이 있는 거예요. 육체적인 병, 육체의 가시. 가시가 찌르는 것처럼 병이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사탄의 사자라고 했을까요? 왜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했을까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자기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육체의 가시 때문에 질병 때문에 하나님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사단이 자기를 막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 육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 그러니까 사탄의 사자라고 처음엔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뭐라고 그러죠? 여러 가지 안질에, 눈병에, 눈에 질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안 보이면은 그 삶은 엉망진창이 되는 거 아시죠? 몸에 1000양이라면 900양이 눈이에요. 눈을 통해서 다 판단하고 눈을 통해서 다 행동하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가장 몸이 중요한 눈병이 걸린 거예요. 눈에 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아무리 열심히 전해도 눈이 아파가지고 눈에 진물이 나고 눈이 병이 나가지고 더 이상 이렇게 앞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얼마나 속상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냐. 하나님 나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변화시켜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데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셔야지 왜 나에게 질병을 주십니까? 하나님 그럼 손해예요. 나에게 능력 주시고 눈병도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가 더 힘껏 전도하겠습니다. 더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세워나가겠습니다. 그런데도 고쳐지지 않아. 8절을 보니까 3번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병을 좀 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병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병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고쳐줬을까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종에게 질병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능력의 종이 돼서 하나님 나라 더 크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 안 들어줘요. 왜요? 왜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그게 9절입니다. 자막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리 함이라. 첫 번째 보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따라해보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게 뭐예요? 나 너 안 고쳐줄 거야 그 말이야. 너 그렇게 병을 가지고 살아야 돼. 아니 하나님 남은 다 고쳐주고 왜 사도 바울은 안 고쳐줘요? 사도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 질병을 다 고쳐줬는데 왜 사도 바울 자신은 안 고쳐주냐고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 열심히 사역하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9절 보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 온전하여짐이라. 따라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저 좀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약할 때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이 약해져야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온다. 근데 세상은 달라요. 너가 강해야지, 너가 권력 있고 힘이 있어야지 능력자가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달라요. 내가 약해져야 돼요. 왜 내가 약해질까요? 사람들이 추운 것 같은데 좀 끄세요. 끄셔도 될 것 같아. 사람들 추워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온전해.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가 사도 바울이라면 하나님 나 능력자 되게 하시고 나 힘 주셔야지 하나님 능력의 사람이 되지. 날마다 아프고 빌빌거리고 제대로 사용 못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라도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고 능력을 주셔서 큰 믿음의 사역자 되게 해달라고. 보통 그렇게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아니야. 넌 그 약한 게 나아. 왜요? 너가 약할 때에 내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 일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7절 보세요. 7절 보세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뭐하지 않게? 자만하지. 다른 말 교만하지 않게.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셔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지를 주셔서 이는 나를 쳐서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여. 하나님이 사도 바울 교만하지 말라고 쳐버렸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교만해서 쳐버린 거예요. 왜?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하나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것을 갖고 있으면은 자기가 대단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능력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착각하게 돼. 내가 대단해서 그런지. 하나님은 그런 꼴을 보기 싫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너가 약하니까 아무리 교회를 세우고 아무리 사람들을 전도하고 아무리 능력자가 되고 병정을 고쳐도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해야 돼. 그래야지 내 능력이 드러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요. 내가 말씀 잘 전하고 여러분 인기 많이 끌고 외부로 이렇게 많이 알려지게 되고 뭐 그런 능력도 없지만 내가 그런 방향성으로 여러분을 사역하고 내 목회를 하기 시작하면은 제법 인기 끌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내가 말 잘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여러분 가르치는 거 하고 적당하게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여러분에게 축복해주고 그러면 여러분 훨씬 좋고 저도 훨씬 좋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교만하게 되고 내가 교회를 이렇게 세웠다고 하고 내가 외부에서 이런 사람이라고 하면서 복음으로 살질 않아요. 그때부터 외식하게 되고 가면 쓰고 다녀요. 그때부터 말로는 하나님 말씀하면서도 나 아니면 안 되지 라는 교만함의 마음속에 콕 자리 잡혀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귀하게 쓰고 싶습니까? 쓰임받고 싶어요? 겸손해야 돼요. 아무리 교회를 크게 세우고 전도를 많이 하고 병자를 고쳐도 눈이 아파가지고 사도 바울이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나 이제 육신적으로 이렇게 연약한데 하나님 나 고치셔야지. 내가 복음도 전하고 사역도 하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렇게 겸손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앞장서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런 고백이 그냥 나온지 아세요? 그냥 겸손한 척을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육체의 가시가 너무 심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고백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높여줬다고 자만하면 안 돼. 나 건강하다고 자만하면 안 돼. 신앙생활 열심히 자만하면 안 돼. 하나님이 여러분 삶과 앞장서야 돼요. 할렐루야.
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오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오늘도 생명 주시니까 살아가지. 난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의 은혜야. 저는 그래서 교회 어르신들을 좋아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 언제 나 불러갈 줄 몰라요. 그러니까 그날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자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건강 있고 지식 있고 물질 있고 그런 사람 하나님 쓰시겠어요? 교만하기 딱 좋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다 쳐버릴까요? 아닙니다. 겸손하면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앞장서면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앞장서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너무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되고 내가 뭐를 갖춰야 되고 그래야지 하나님 영광 돌린다 착각하며 사는 거예요. 이건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데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가진 거 없더라도 배운 거 없더라도 내가 부족하더라도 내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저는 내 마음속에 늘 이 말씀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종이 되자. 너무 사람들한테 인기 끌지 말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자. 그런 사람 돼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 딱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그냥 마음이 붕 떠가지고 무슨 내가 능력을 갖추면 하나님 큰 종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쓰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닫고 다시 한번 9절 보세요.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 그걸 깨닫고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거리 함이라. 그걸 깨닫고 사도 바울이 어때? 너무 기뻐하고 자기가 육신적으로 연약했을 때 더 기뻐.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자기 잘남을 얘기하지 않고 자기 연약함을 자랑하기 시작해요. 난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 나 쓰시고 있어. 그게 간증이에요. 난 정말 부족한 사람, 하나님 나를 쓰셔. 나 이렇게 약한지 당신 알잖아. 자랑하기 시작해. 자기 약함을. 오히려 기뻐하고. 여러분 이런 영적 성숙함이 우리 안에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뭘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능력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작년에 노회에서 목사님도 수련을 했는데 누가 참여했는데 그 강사가 누구냐? 뭐 여러분 아신지 모르겠어요. 포항중앙교회 서임중 원로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우리 교단에서 부흥 강사 첫 번째, 두 번째 아주 그냥 전국에 안 다니는 교회가 다 없어요. 얼마나 열심히. 그 포항의 작은 교회에서 엄청나게 큰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그분이 은퇴하시고 나서 구설수에 올라가지고 교회에서 그냥 내쫓기듯이 그렇게 해서 원수처럼 돼버렸어요. 그 목사님이 그 얘기 얼마나 자기가 그 문제를 놓고 상처를 받고 아파하는지 전국의 모든 사람이 자기 손가락질하더라. 그래서 목회할 때 엄청나게 하나님 나를 높여주셨는데 한순간에 자기가 바닥에 떨어진 거 너무 실망하고 막 우울증이 오고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에 병이 걸렸는데 이 뇌에 질환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가보니까 그 의사가 그래요. 언제 혈관이 터질지 모르니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절망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자기 지난 날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내가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하면서 부르는 곳에 제가 강대상에서 복음 전하다가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불러주는 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데요. 제가 그 목사님,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여러 번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보다 훨씬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 말씀 전하고 있으니까 그분이 말할 때에 그 말의 진정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약해지니까 복음이 더 강력해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약해지셔야 돼요. 힘을 빼야 돼요. 주님이 드러나야 돼요. 그거 자꾸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사라져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주인이 돼야 되는데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고 자꾸 내가 힘을 얻으려고 하면은 그 힘을 빼야 돼요. 하나님 어느 순간 쳐버린다고요. 너 힘이 빠져야지 내가 드러나는 거야. 신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 능력 좋아하지 마세요. 내가 약해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말씀 한마디면은 하나님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내가 믿어야 돼요.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삶을 안 살면은 그건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강함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강한 거지 우리가 강하면 안 돼요. 우리가 강해지면 복음이 가려져요. 내가 자꾸 약해질수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평생 내가 힘을 얻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일꾼이라 사용한다고 착각하며 살아가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 겸손하게 만들어주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를 깨닫고 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자꾸 외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걸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종이 돼야지. 기뻐하시는 종. 하나님 원하시는 종이 돼야 돼요.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능력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나는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니다. 늘 그런 고백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